우리가 보통 머리를 감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렇지, 머리 감는다고 하지. 그러면 목사님, 머리는 어디서부터 감아요? 라고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글쎄, 앞에서부터 감나? 뒤에서부터 감나? 옆인가? 글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죠. 땡!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 머리는 눈부터 감아야 돼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재 같아요, 천재. 이 아이의 천진난만한 문제와 이 답이 참 너무나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눈부터 감는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머리 감으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화학약품 들어갑니다. 큰일 나죠. 네. 당연한 정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무엇이지? 이게 답인가? 저게 해답인가?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막상 나중에 그 답을 찾았을 때는 답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 쉬워버리니까 야, 맞아, 그거였지.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라고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퀘스천을 만났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풀어야 되나? 저렇게 풀어야 되나? 아무리 궁리해보고 한번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의 대답은 뭐죠? 해법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면 문제에서 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고 은혜가 없으면 되던 일도 안 되고 일은 점점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무엘 가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는 다윗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잘 되게 해주십니다. 사울왕은 안 되게 해주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가봇되니까.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그거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 넘쳐 흐르면 답은 나온 것입니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때로는 복잡한 일 만나면 답을 잊혀버리고 다른 걸로 자꾸 개입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 성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희에게 내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집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면 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3일간 소낙비를 확 쏟아주시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때 은혜 받으면 그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 줄 때를 순간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은혜 때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아가면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많이 받아둬야 됩니다. 많이. 조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맘먹고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활짝 열고 장뚜껑 열듯이 비 오는 날 가득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가득가득. 하나님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인데요, 은혜가 공짜잖아요. 은혜 뭐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 선물인데 공짜라고 아무 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중적으로 주시는 때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오후부터 있을 그 때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짧게만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1부 예배 때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설교가 거의 똑같습니다. 많이 안 바꿉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 혈류병으로 정말 12년 동안 살았던 그 불행한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 받았음을 내가 미리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여러분 일반 환자 정도의 취급이 아닙니다. 혈류병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 병이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병이 있는 한 평생 부정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고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외톨이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심각한 병입니다. 하혈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서 15장을 보니까 이 유출병, 이게 무려 15장 전체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33절까지 유출된 병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처참합니다. 처참.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유출병인데 마이크 잡으면 이 마이크가 갑자기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똑같이 부정한 자로, 똑같이 죄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지지도 못해. 제가 볼펜 잡으면 볼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으면 이 자리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절대 누가 못 앉아요 앞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는 삶.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돼야 되는 삶이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그 침도 부정하다고 했어요. 침, 비말. 침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침이 묻는 자는 평생 실제 씻어야 된대. 그래야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 축축한 질병에 걸려버린 이 여인,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코로나 걸리든 말든 아이고 잘 이거네 다 겪는 거요. 이런 거 말하지. 여러분 한번 더 타임머신을 돌아서 생각해 보시오.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여러분 질병에 딱 걸렸다? 그 사람은 무슨 취급했습니까? 병균 덩어리, 아주 사회 악덩어리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들면서 삐삐삐 암사동에 질병자 한 명 있습니다 하면 밖에 못 나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암사동에도 질병자 있대. 세상에 감염돼. 야 애들 학원도 안 보내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랬다고요. 그랬다. 참 지금 저 되돌아보면 참 다 지난 날이지만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여인 어디 가든지 환영 못 받고 율법에서 범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기피 대상이죠. 죄인 취급받고. 여러분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대요. 왜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저주 같은 삶을 탈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다 투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오늘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와 있었는데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요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투자하고 용하디 용한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고 빌려서라도 털고 이 병 하나 나으려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는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몸이 낫고 날리면 상관없죠. 더 악화되고 있대.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내가 내 몸에 나는 이제 냄새도 싫어지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숨 쉬며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사람으로 사는지 동물로 사는지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내 속의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 참 비참하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혈류병 없으십니까? 남들에게 절대로 오픈할 수 없는 혈류병. 여러분만의 떳떳하지 못한 그 혈류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감춰야 하고 은밀하고 부끄러운 나만이 아는 그 혈류증. 내 가족이를 누구도 알면 안 돼. 누구도. 그래서 그것을 가족이를 절대로 은폐해야 되는 그 가정만의 혈류증. 제가 목사니까 가끔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목사 때 성도들 가끔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참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국가 1급 비밀이다. 이거 발설하면 큰일 난다. 눈물로 애통하면서 머리 말 못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갖고 온 제 기도 제목을 들으면요, 이거는요 혈류증 같은 거예요. 이거 남편이 하시는 모든 비굴하게 사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외도하고 막 이런 거, 자녀들 얘기, 수시로 불안하고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수시로 마음속으로 요동치는 마음, 두려운 마음, 포기해버린 그 마음. 여러분, 이 연이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미 이것으면 낫겠지라는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말이 하나 없고 그저 그냥 희미해져가는 촛불처럼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이제 꺼져가는, 그리고 촛불 나중에 다 끌 때 얼마나 불빛도 약하고 그냥 꺼져갑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 거예요. 물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말하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후 하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 빨리 꺼져라 후 끄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다시 기름을 넣고 그 불빛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은혜를 부어줘서 은혜의 기름을 넣어서 다시 생명력 있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녀의 귀에 듣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고칠 수 있었던,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시작점이 바로 저 듣고예요.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그녀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믿음이거든요. 믿는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 말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음과 믿는 고백과 행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같이, 양면에 이쪽엔 이쑤신 그림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는 100이란 있어야 진짜 동전이듯이 진짜 믿음은 한쪽만 그림 그려져 있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고 믿은 대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그래서 이제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작동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용기를 갖고. 그래서 그녀가 한 행동은 바삐 가시는 주님을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이 그림을 예수님이 평안히 앉아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앞뒤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요. 이거 저기 12살 죽은 야이로의 딸, 그 딸 살리려고 가는 바삐 가는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와 함께 바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가만히 있다가 탁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같이 거기에 합세해서 따라가야죠. 따라갑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다 다음에 점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다가 이 여인이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그 옷에 손을 댐과 동시에, 터치함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혈류병이 그 순간 멈춰버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즉시 마름에 병이 나을 줄을 몸에서 이미 깨달을 정도로 확 멈춰버린 거. 수도꼭지 멈춰버린 거. 확 멈춰버린 거. 아까 그 사진 띄워주세요. 가다가 만난 거예요. 가다. 여러분, 이제껏 이 여인은 믿음 없을 때는 이 여인은 사람 기피증 환자였어요. 사람 만나기 두려웠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작동을 하잖아요. 용기가 생기고 행동이 나와서 사람 사이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의 몸은 즉각 중단되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중단되지 않았던, 감출 수밖에 없는 나의 그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중단돼 버리신,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치유가 이루어졌고 부끄럽고 숨겨야 했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와 새 삶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혈증이 갑자기 싹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가받은 그 부정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정함이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가고, 그녀는 예수님을 붙들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정함이 주님께 가고 주님의 정함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논리. 여러분, 근본 집회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너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게 더러움을 묻혔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게 더러움 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너의 문제를 내게 줬구나, 너의 더러움을 내게 줬구나, 너의 추함을 내게 건네줬구나. 잘했다.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오후부터, 물론 지금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 우리 신학교에 보내주고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붙으셔야 돼요. 붙으셔야 돼요.
세월 간다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2년이 120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 집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는지, 헌신을 잘했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우리 교회가 성과가 어땠는지 그거 받고 그거 보고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질고, 우리의 혈류증, 부끄러운 혈류증,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자는 예수님의 부정함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과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가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다르세이 하십니다. 다르세이, 그 여인에게 이 뜻이 무엇이냐? 안심하라, 안심해라, 안심. Take heart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번역. Take heart. 마음이 막 물결치 요동치고 막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잠재울 수 없는 내 마음, 그녀의 마음. 근데 마음을 다잡아라, 안심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동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가져간다. 내가 다 가져갈게. 안심해. 그리고 너를 새롭고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숨어 살지 말고, 부끄러워 살지 말고, 내가 다 가져간 것을 믿고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죠?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을 가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 근본 집회의 목적은 저는 그거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님을 붙들어라. 옷자락으로 붙들어라. 붙들어라. 예수님은 내 옷자락이 너를 치료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옷자락의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우리 맨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본문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선포되길 믿습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그 부끄러움과 모든 거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안심해라, 안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나를 믿는 내 믿음이, 나의 능력을 믿는 내 믿음이, 그 고질적이고 고칠 수 없었던 그 너의 그 혈류병을 내 믿음이 고친 것이다. 딸아 이제 안심하라 그러죠. 평안해라. 여기 딸아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30대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뭐 딸아 그랬으니까 뭐 10대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도 나이 많지만 딸아 한 거는 뭐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마. 구원받아. 나를 믿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고 너를 구원시켰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이 옷자락의 능력이 있었다면요, 그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리떼가 뭐 밀려들었대요. 얼마나 슈퍼스타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옷 스쳤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거나 기록된 말씀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처음으로 개발한, 예수님께서 발명한, 모험을 걸고 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에 무슨, 요새 천주교는 막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뭔가 신통한 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에 만약에 신통한 능력이 있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정들이 다 제비뽑기하면서 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잠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집에 소장해 버립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 그 집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은혜 예수님을 성령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도님들 되지 마십시오.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의미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나 차마 부끄러워서 기록할 수 없는 거 있으면요 저도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의 혈류증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적고 하나님께 올릴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 혈류증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 때 하나님 자유하고 안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집회에 가신다면 믿음 가지고 가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르세이 안심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건 오늘 마지막 찬양, 이 찬양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400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부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내가 어둠 속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 3절 내가 부활의 주 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4절입니다. 4절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주님께 다 짊어지십시오.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는데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아멘. 주님만 나를 세워내어 하소.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받겠습니다.